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여성과 어린아이와 노인들 숫자를 빼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 하는 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도 다 있어요. 근데 요한도 기록을 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보고 있죠.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기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기록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처음 시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표적은 그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적은 기적 자체에 집중한다면 표적이란 그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자신이 표적을 쓴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기에 너희가 이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많은 무리를 먹이신 이 표적을 보아야 합니다. 자, 이미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이것을 기록해 놓은 상태에서 요한이 또 이것을 몇십 년 후에 다시 기록한다면 거기에는 다른 이유를 알려주고 싶어서 하기 때문이죠. 마태, 마가, 누가가 단순히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 하고 있는데 요한은 이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후에 일어나는 대화, 예수님께 얻어먹은 무리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알려주신 것처럼 요한은 여기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아주 긴 장이에요. 71절까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오늘은 읽도록 하고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내셔서 요한복음 6장 한 주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 2절, 2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자, 네, 거기까지요. 예수님께서 5장의 표적을 보이신 후에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소개한 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 후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자,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성들과 노인들, 아이들 포함하면은 뭐 10,000명은 훌쩍 넘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 큰 무리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따라오는 이유가 있는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병 고침 받는 걸 보고 자신들도 뭔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죠. 자신들의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4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오는 걸 보시고 빌립이라는 제자한테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니? 하고 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이 단어를 보시고 또 예수님 나빠, 왜 사람을 시험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빌립한테 물어보셨을까요? 여기 이 지역이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벳세이다라는 지역이에요. 벳세이다. 벳은 집이고 세이다는 물고기예요. 물고기의 집이라는 곳인데 빌립 고향이에요. 여기가 빌립이 여기 살았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이 동네를.
예수님은 이미 이 큰 무리를 어떻게 먹이실지 하실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빌립한테 한번 물어보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을까? 빌립아, 너 이 동네 잘 알지? 여기 이 사람들 다 먹일 만한 그런 떡을 파는 장소 있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대답해요? 떡이요? 예수님, 각 사람한테 조금씩 돈 걷어도 200데나리온이 모자라요. 무슨 말이에요? 각 사람한테 한 1, 2달러씩 걷어도 우리 주머니에서 200데나리온은 나가야 돼요. 얘기하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은 200일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 일당을 100달러라고 계산한다면 2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각자 조금씩 자기 몫을 낸다 하더라도 2만 달러의 돈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빌립아, 어디 가서 이 떡을 사다가 먹일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 사람들한테 조금씩 걷어도 2만 달러 모자라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래 2만 달러, 야 여기 있어, 그러고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빌립이 동네 내려가서 떡을 사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찰리스 가서 샌드위치 5,000개만 주세요 하면은 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가서 테리야끼 5,000인분 주세요라고 하면은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5,000명, 10,000명분의 음식을 살 수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옛날 2,000년 전에 시골 동네에서 2만 달러 준다고 어느 누가 갑자기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어요? 또 준다고 하면 누가 투고해 올 거예요? 10,000명분을 누가 투고해 올 거예요? 빌립이 혼자 가서 그 가지고 몇 개나 가져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더 현실적인 대답을 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사람들 다 동네로 보내서 각자 알아서 사 먹고 오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낼 것 없다. 그 사람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거를 주어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원하셨던 답은 무엇일까요? 빌립을 시험하시면서 그 질문을 하실 때 어떤 답을 기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께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슨 답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 하늘에서 매일같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산 것처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 않으면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를 기대하셨을 거예요. 자, 8절에서 13절 보지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빌립이 해야 할 일은 주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였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 사람들을 잔디밭에 다 앉히도록 해. 그리고 너희는 나한테 와서 내가 주는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이도록 해라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가? 어떻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죠. 그죠? 예수님한테 나갈 때부터 계속 나온 건지, 제자들의 바구니 12바구니에 담아줬더니 거기서 계속 나오는 건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나중에 가서 천국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 포인트는 예수님이 주신 것을 제자들이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제자들이 가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그것이 각 사람이 충분히 먹고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의 사역, 영적인 사역, 그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받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하여서 그들을 먹이는 사역,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영혼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사역을 육신의 음식을 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영적인 사역, 눈에 보이는 떡과 물고기가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오병이어를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를 이해했는가, 이 영적인 것을 이해했는가?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사람들이 떡을 먹고 난 후에 그랬어요. 토라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배부르게 될 텐데 지금 배가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분 맞다, 메시아 맞다, 구약에 예언된 그분 맞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행동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분명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실 걸 알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을 보고는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인정은 했지만 그 메시아가 무엇을 하실지는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대했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기대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구세주,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얻으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과 다를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받고자 하는 것만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가 많단 말이죠. 자, 이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26절을 보세요.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따르려는 이유를 분명하게 지적해 주세요.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고 그걸 깨달아서 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네들 배불러서 앞으로 계속 배부르고자 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27절에 말씀하세요. 제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일까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하면서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면 동물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살고자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동물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먹고 살기 위해 일하도록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모든 필요한 것을 먼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야 할 땅,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물과 산과 들과 바다, 그리고 각 장소에 필요한 생명체들, 동물들과 식물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세팅을 완전하게 끝내 놓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놓으셨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물고기 키우는 분들은 어항도 준비 안 하고 물고기부터 사와서 물고기를 키우실 수 있겠어요?
일단 바가지에 담아놓고선 그 다음부터 어항을 만들고 막 돌을 집어넣고 시스템을 만들고 하시지 않잖아요. 먼저 이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그 물고기를 그 안에 넣고 이제부터 잘 살아라 라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서 그 안에 놓으시면서 이제부터 이곳에서 내가 만들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라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먹을 수 있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더 먹겠다고 싸우지 않아도 되고 더 쌓아놓겠다고 모아두지 않아도 되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부한 우리는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먹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려서 더 먹겠다고 싸우고 더 먹겠다고 쌓아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사는 고귀한 삶을 사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먹으면 내일 그냥 뒤로 나오는 그런 썩을 양식을 모으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우리로 영원히 살도록 주어진 그 양식을 먹고자 일하라고 하세요. 자,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묻습니다. 28절과 29절이에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우리로 영원히 살도록 주시는 양식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무슨 일을 해야 그 양식을 거둘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썩는 양식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할게요. 근데 그 일이 뭡니까? 그게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썩지 않을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썩지 않을 양식을 얻을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너희로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32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이집트,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노예로 살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일이 있죠.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내 백성들을 보내라라고 하시는데 끝까지 안 보내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보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의 신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모든 장자, 제일 처음 난 것,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안에서 제일 처음 난 것의 생명을, 영혼을 다 거두어 오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신이 와서 모든 장자를 거두어 갈 때 거두어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뭐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의 위, 아래, 양 옆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죽음의 신이 왔다가 그 집 문 앞에서 그 피를, 어린 양의 피, 십자 방향에 묻어있는 이 피를 보고 건너갈 거다. pass over 할 거다. you 할 거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영어로는 pass over, 히브리 말로는 파스칼이라고 하고 우리 한국말로는 한자로 유월절, 죽음이 건너갔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오게 될 심판, 모든 자들이, 모든 죄 진 자들이 죽음을 얻을 것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죠.
근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셔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의 땅에서 하나님은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미리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묶여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이시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듯이 십자가 위에 위아래 양옆에 바르셨어요. 죽음의 신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셨고 이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으로 가는 광야의 시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샘플로 그 광야의 시간 동안 하늘에서 주신 만나를 먹었다면 실제적인 우리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먹어야 하는 떡은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시는 날마다 매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떡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주신 떡입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에 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우리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분의 살과 피를 힘입어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되고 내 몸이 찢겼어야 되고 내 피가 흘려졌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찢어지셨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53절에서 5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흘리신 그 피와 찢겨진 그 살이 헛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힘을 입어 생명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알게 하시기 원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You are what you eat. You are what you eat.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먹는 것이 나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정크푸드를 먹으면 나는 내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크화 되어져 가는 거죠.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은 건강해져 갑니다. 술을 먹으면 술이 나를 만들어가고 물을 먹으면 물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고 마약을 먹으면 마약이 나를 만들어가고 올게닉 푸드를 먹으면 올게닉 푸드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에 멸망할 세상의 양식을 먹지 말고 영원히 살리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내 삶의 영양분으로 삼아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생각은 중요하지만 생각이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건강해지는 법 모르는 분 계세요? 건강해지는 법은 다 알아요, 그죠? 적당히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죠? 몸에 좋은 거 먹고 몸에 나쁜 거는 먹지 않고, 그러면은 건강해지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안 건강해져요? 안 하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식스팩을 만드는지 다 알아요. 매일같이 뭐 몇백 개 푸시업을 하고 뭐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수영을 하고 운동을 몇 시간씩 하면은 생기는 거 다 아는데 안 생겨요. 왜요? 안 하니까.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법을 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데,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법을 알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식스팩을 얻는지는 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행하여야 생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되지 않으면 구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그분이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멸망할 세상의 양식을 자꾸 먹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한다면,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들을 피하세요. 거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으세요. 그리고 소화시키시고 그것이 여러분이 되게 하세요. You are what you eat. 여러분이 먹는 그것이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생명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여서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